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나의 법을 마음과 통찰력에 직접 기록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영구적으로 원수가 삶의 발판이 두게끔 하나님의 우편 안에 앉으라. 첫 번째 11절,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나를 조차 공무를 하라고, 그리고 동일한 제사 삶을 자주 드리라고 세운 것이다. 이런 삶은 언제든지 죄 삶을 걷어낼 수 없다. 계속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다섯째 날까지의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꼭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멜키세덱의 질서를 갖춘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를 하라고, 공적인 일, 오늘 얘기하면 공무원이죠. 그 공무를 하라고, 그리고 동일한 제사를 자주 매일 드리라고 세운 것이지, 그러나 이런 삶은 죄 삶을 걷어낼 수 없다. 걷어낼 수 없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나를 조차 공무를 하라고, 카테메란, 나를 조차 공무를 하라고, 레이투르곤, 그리고 동일한 제사 삶을 자주 드리라고, 자주 폴라키스 드리라고, 프로스페론 제사 삶을 디시아스 복수입니다. 드리라고 세운 것이다. 시스템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모든 제사장을 나를 조차 공무를 하라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케이아 안에 있는 교회를 조차 예언자 삶과 교사 삶 몇이 있더니 곧 바르바나스와 니게라 초청된 시메온과 퀴레나이오스인 루키오스와 분봉왕 헤로데스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로스라. 그래서 저 삶이 주께 공무하며 금식하는데 성령이 언급하셨다. 이때 공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공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식 목사 안수만을 받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만이 공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다 공무에 해당된다. 레이투르곤, 성령이 언급하셨다. 바르바나스와 사울로스를 내게 택하라. 일에 이루고자 내가, 사역에 이루고자 내가 저 삶을 향해 초청한 것이다. 한자가 다 고쳐버렸네. 이렇게 이제 공무라는 개념이, 우리는 요즘 이제 공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일을 보는 그런 정식 공무원도 있고 이제 임시 공무원도 있죠. 어쨌든 그들이 하는 일을 공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자체를 강론하는 것 자체가 공무다, 공적인 일이다,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적인 어떤 그 욕심을 사역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례비를 받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적인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지금 뉴스나 뭐 이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는 걸 보면 노욕, 과욕,
이런 그 볼상 사나운 뉴스들이 자주 뜨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사욕이에요. 욕심. 공적인 일에 감당해야 될 목사가 그렇게 사욕에 눈이 멀면 그래 볼상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논란을 자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제사 삶을 자주 드리라고 폴라키스, 프로스페론, 디시아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수고와 연명 안에서 여러 차례 그 여러 차례가 자주라는 폴라키스예요. 자주 여러 차례 자지 못하는 삶 안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안에서 여러 차례 금식 안에서 추위와 헐버름 안에서 지내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을 토로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때 여러 차례가 2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자주 또는 여러 차례. 여러 차례는 우리나라 말고 자주도 그치 그건 한문인 것 같은데. 폴라키스. 드린다는 개념. 다 드린다는 개념이 드림. 히브리서 8장 3절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에 이루고자 임명된다. 그렇죠. 이로써 그는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사 날에는 반드시 예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없는 그 가정에 자주 돌아오는 제사를 우리가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빗대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가난한 집에 제사 날 돌아오듯이 자꾸만 이제 청구서가 온다는 그런 의미죠. 청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매달 나오는 그 월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죠. 반드시 예물이 제사에는 들어가야 된다. 빈 제사는 없다. 세운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러자 페트로스가 11삶과 공동으로 세워져 저 삶의 소리를 높여 선포하였다. 유대인 삶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전체 산의 삶이여 이 상황은 내 삶에게 알아야 할 것이니 내 말을 경청하라. 페트로스가 이제 한 말이죠. 거기에 공동으로 세워져 페트로스가 11삶과 공동으로 세웠다. 히스템이 우리가 이제 일꾼을 세운다. 대표를 세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어서 이런 삶은 언제든지 죄 삶을 걷어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걷어낸다는 단어가요. 이걸 이제 뭐 제거한다, 제한다 뭐 이런 비슷하게 썼는데 펠이 엘레인이 에이로가 제거하다 그러. 그러니까 두루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훔쳐서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페리가 앞에 붙었어요. 전치사가 접두됐어요. 그래서 걷어내는 거죠. 두루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서 제거하는 거예요. 뭐를? 죄 삶을, 하마르티아스를. 그렇게 죄 삶을 싹 일부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전부를 두루두루 다 걷어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까지 모세스가 낭독되는 때엔 베일이 저 삶의 삶의 접해 놓여 있다.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벗겨진다. 이 벗겨진다가 걷어낸다. 이렇게 뭔가 베일을 씌워놨다가 이렇게 걷어내는 것. 또 이걸 벗겨낸다. 그래서 뭐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낸다, 걷어낸다. 그게 페리의 엘레인 본문입니다. 본문에 쓰인 그 변형된 단어가 페리 엘레인, 페리 아이레오예요. 두 번째 12절. 그러나 그는 죄에게서 초월하여 영구적인 것에 이르고자 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셨다. 한 제사요. 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셨다. 죄에게서 초월했다. 휘페르 하마르티온. 죄에게서 초월했다. 영구적인 것에 이르고자 에이스토 디에네케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영구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지속적 또는 영구적이라 하는 이 단어가 몇 군데 안 쓰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 근데 이걸 영원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이다, 영구적이다. 뭔가 어떤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는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영원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영구적인 것에 이루어져.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만 거의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구적인 디에네케스, 에이스토 디에네케스. 한 제사를 드렸으니, 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 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를 하나가 지금 여성명사로 그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를 드렸는지 뭘 드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 지금 세상에서는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익, 우익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됐던 거는 6.25 이후예요. 6.25 이후에 공산 세력에 가담한 자들을 이제 좌익 또는 좌파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 좌파나 우파, 좌편과 우편, 원래 좌편과 우편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좌편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면 우편, 하나님 편이 아니면 좌편이에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익 또는 좌익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공산화, 빨갱이 이런 개념으로 낙인 찍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돼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출발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의 우편 안에 엔덱시아 앉으셨다. 누가? 죄에게서 초월하여 영구적인 것에 이루고자 한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뭐가 대조가 돼요. 11절과 12절은 자주 드리는 제사로서 죄 삶을 걷어낼 수가 없었죠. 그게 이제 다섯째 날까지의 레이지파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한 제사는 한 번에 드린 제사는 몸을 제사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편 안에 앉으셨다. 영구적인 것에 이르고자. 죄에게서 초월하여만이 영구적인 것에 이룰 수 있어요. 히브리 7장 3절. 아비 없고 어미 없고 족보도 없고 날 살면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같지 않으나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것이니 영구적인 자에 이르고자 제사장을 머문다. 그 위치를 빨리 못 찾나 봐.
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가 아니라 한 제사를 드렸으니 이게 하나라는 기수예요. 그리고 여성이므로 제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네 삶은 능력의 우편 삶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 삶과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 삶을 볼 것이다. 여기 이제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게 그 표현입니다. 앉으셨다. 우편 안에 앉으셨다. 또는 우편 삶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 위치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그 우의정과 좌의정이 임금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걸 우의정, 왼편에 앉아 있는 왼편 줄에 서 있는 자를 좌의정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우편만 자꾸 얘기를 하면 좌편은 누가 있어요? 좌편은 누가 앉았어요? 사탄이 앉았습니까? 그렇게 위치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삶은 능력의 우편 삶 안에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는, 반대하지 않는 그런 절대 긍정하는 그런 순종하는 형태로 앉아있는 상황을 우편 삶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어. 왼쪽에는 누가 앉아있어? 오른쪽에만 쭉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그 보좌가 얼마나 커지겠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근데 그림이 아주 이상하잖아. 그게 엄말라서 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랄까 한 100명이 앉았다고 칩시다.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이쪽 우편에 100명이 쫙 앉아 있다고 치자. 그러면 50번째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일 좌편이 되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제일 끝에 좌편에 앉아 있고 다른 그 제자들 중에 중심이 50번째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말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상상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우익이란 말이에요. 우익. 같은 편.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13절. 그의 원수 삶이 그의 발 삶의 발판이 두 개 되기까지. 왜 두 개 되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냐. 두는 건데 수동태예요. 두 개 되기까지. 두 개 되기까지. 참, 그 수동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둔다라는 자체가 수동태적인 의미예요. 그게. 수동태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수동태로 바꾸니까 두 개 대기가 되는 거예요. 까지 나머지를 기대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사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기대하고 계시고 있다. 원수, 액드로스. 원수 삶이 그의 발 삶의 발판이, 이걸 이제 발등상이라고 했죠. 발의 발판이에요. 발 놓는 발판. 원수를 그러니까 받고 있는 거죠. 원수를 받고 있어. 그럼 무적행에 집어넣고, 그걸 닫았다. 무적행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발판을 밟고 있는
꼴이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했을 때 상대를 제압하는 마지막 그 단계가 발로 밟는 거죠. 아주 그냥 처절하게 뭉개는 거죠. 상대는 정말 비굴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비참해요. 발로 발판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발판. 그러면 이제 아직 지금, 완전히 지금 죽여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 발로 밟고 있는, 무지개에 집어넣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최후에 이제 잠깐 놓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초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끄집어내면 어때요?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은 저항할 힘이 남아있어요? 없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의 삶의 발판. 히포포디온 포돈. 히포포디온이 발판이고, 포돈이 이게 이제 복수기 때문에 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삶의 발판이 2개 되기까지, 헤오스 티데미 2개 되기까지, 헤오스 티데미 나머지 로이폰을 기대하신다.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너의 원수 삶을 내 발의 발판으로 두기까지, 여기는 이제 능동태를 썼어요.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 삶에서 나와 앉으라. 우편 삶에서 에크돼서 앉으라는 거예요. 나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우익인 것을, 나의 편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 것을 숨어서 그냥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지 말고 에크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를 드러내서 나의 우익인 것을 표를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 썼어요. 내 우편 삶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소유계획이거든요. 근데 에크를 나와 앉으라. 에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 때는 나는 예수 믿어. 그냥 믿다가 구원 얻고 그냥 천국 갈래. 이건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우편인 것을, 네가 하나님 편인 것을 정체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에크예요. 나머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 안에서 나에게 떼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그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미 나의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만 아니라 내 우편에 앉아 있는 자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에게도 그에게도 출연해서 그리하실 것이다. 뭘? 의의 면류관을 그 몫을 떼어 놓고 몫을 떼어서 몫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14절. 왜냐하면 저가 한 예물로 거룩해진 삶을 영구적인 것에 이루고자 완전케 하신 것이다. 바로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영구적인 것에 이루고자. 영구적인 것에 이루고자. 지속적인 것에 이루고자. 완전케 하신 것이다. 저가 한 예물로 미아 프로스포라. 여기는 이제 예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예물로. 미아 프로스포라. 여성명사로서. 투스 거룩해진 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드린 예물은 거룩해진 예물은 아니에요. 형식상 거룩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전가한 다음에 안수한 후에 죄를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그래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죄를 드린 거예요.
지금 히브리 레위기서에 보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제물이 아니요. 죄를 드리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삶을 영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걸 갖다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물이라 해놓으니까 제물이 안수했으니까 뭐 거룩해졌나 보다. 그렇게 지금 상상을 했죠. 그런데 구약의 다스릴 날까지 드렸던 것은 죄를 드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드린 한 예물로 드려진 것은 거룩해진 삶을 영구적인 것에 이루고자 드림으로써 완전케 하신 것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The end. 미아 프로포라 투스 하기아조 메누스 거룩해진 삶을 영구적인 것을 이루고자 에이스토 디에네케스 영구적인 것을 이루고자 에이스토 디에네케스 완전케 하신 것이다. 텔레이 레이오켄.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그리스도스께서는 네 삶을 사랑하셨고 내 삶에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하나님에게 뭘로? 예물과 향기의 냄새에 이르고자 하나님에게 제사로 넘겨주신 것 같이 내 삶도 사랑 안에서 활보하라. 네 삶도 사랑 안에서 활보하라. 본인을 자신을 예물로 드렸다고. 이게 거룩해진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물로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꾸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실체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죽을 수가 없다. 근데 겉으로 볼 때 죽음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그려놓은 게 그걸 언급한 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부분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다시 거꾸로 복음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그 부분을 또 확증하려면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대목을 우리가 10장을 봐야 돼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보다 나중에 온 자들은 육적인 존재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에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나중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했고, 그러면 그건 육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는 성경에 풀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고 예수님이 나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절도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절도의 강도가 돼야만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27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좌우편 강도가 바로 나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고요. 근데 안 그려봐요.
그냥 애워 그냥.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하고 한마디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살짝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걸 뜯어 해체하면 풀면 이게 복음서도 가고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도 가고 요한복음 10장 양해문 그것도 가고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육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영적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신약부터는 영적인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구약에 말라기까지 이해를 했던 육적인 얘기를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육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아닌데 하고 고개를 잘리잘리 흔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면 괜찮아요. 그냥 떠나버렸으면 괜찮아요. 나가서 잘못됐다고 막 외친다고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근데 생각 안 해. 저 이단이야. 듣지 마. 저 잘못된 사람이야. 응? 그저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비판만 한다고.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9절 거룩 그런즉 네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오늘 한 예물로 거룩해진 삶을 영구적인 것에 이루고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 7장 2절 3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10번째를 그와 나눴다.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의 왕도 그는 평화의 왕이다. 아비 없고 어미 없고 족보 없고 한날 삶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완성도 같지 않으나 하나님의 아들과 빼닮아진 것이니 영구적인 자에 이르고자 제사장으로 머문다. 멜키세덱의 질서를 좇은 제사장이죠. 영구적인 자에 이르고자. 이제 그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영원이라는 건요 막연한 얘기예요. 그냥 영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영구적인, 지속적인. 영구적인 것이 어떻게 완성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있는 여기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를 결합하여 예수께서 모든 삶이 이미 완성된 것을 알아본 것이니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어떤 일을 마라톤 좋아요.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한 자의 고백과 같은 거죠.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완전해지게 하려고,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다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죠. 두 번째 되지.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나의 법을 마음에 통찰력에 직접 기록할 것이다. 여기 직접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왜냐하면 이 미리 봄을 결합하여, 미리 봄이는 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렇게 놓고 보는 거.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고, 미리 보는 걸 예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견이라고 안 쓰고 미리 봄이라고 썼습니다. 미리 봄을 결합하여 성령도 내 삶에게 증언하신다. 미리 봄을, 성령이 그러니까 미리 본 거예요. 뭐를?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해진 그 목적지의 결과를 미리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도 내 삶에게 증언하신다. 미리 봄, 예견. 프로호라오예요. 근데 이제 프로가 접수되면서 프로호라오로 바뀌었는데, 프로호라오를 결합하여 성령도 내 삶에게 증언하신다. 마르튀레오. 증언하신다. 사도행전 2장 31절. 다윗의 목숨이 음부에 이르고자 남겨지지 않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스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전했다. 다윗은 다섯째 날 사람이 있죠. 다섯째 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스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여섯째 날 끝 마무리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스의 부활을 미리 보고 전했다고요. 그 예견하고 전했다. 예견이라는 건 느낌상 예자가 붙어가지고 좀 미리 본다는 것보다 좀 덜 확실해 보이죠. 좀 이렇게 뭔가 연막이 가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증언하신다. 성령도 내 삶에게 증언하신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증언은 누가 해요? 영이 한다고요. 영이 증언합니다. 성령도 내 삶에게 증언한다.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물과 피의 안에 오셨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증언하라고요. 증언하라고. 진리를 증언하라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요. 물과 피는 지구상에 널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물과 피 안에 있어요. 내가 물과 피 안에.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물세례, 피세례, 그 피세례, 그게 나와 결합되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물과 결별을 하셨죠. 그때 나와 이제 만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피세리인 십자가에서 나와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졌고요. 내가 그래서 또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과 피 안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증언자가, 땅에서 증거하는 자가, 증언하는 자가 물과 피와 영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증언자, 증인으로 삼위일체 증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6절에 이렇게 물과 피 안에 오셨다. 7절에 하늘의 증언자, 8절에 땅의 증언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삼위일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대목을 알란드 역본 우리 개혁성경에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5절, 6절, 7절, 8절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여섯 번째 16절. 계약은 이러하니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삶을 결합하여 저 삶을 향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법 삶을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주고 저 삶의 통찰력 삶에 접해 저 삶을 내가 직접 기록할 것이다. 언약, 디아테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었죠. 언약을 완성하려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언약이 성취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언약한 유언한 자가 계약한 자예요. 계약하다예요. 그 계약하다가 디아티템이에요. 응? 갈라두다예요. 갈라두다. 통과해 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 언약이라고 표현된 그 베리트가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또 모세와도 언약을 하시죠. 근데 모세하고 약속을 할 때는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는 말로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걸 언약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혼식이나 뭐 할 때 그걸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씀 원자에 맺을 약자를 써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식, 언약.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약혼할 때 말로만 합니까? 예물 서로 교환하잖아요. 반지 주고. 그래서 증표를 준다고요. 당신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원 증표를 주잖아요. 그럼 노아하고 얘기할 때 말로만 했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150년 동안 있었고 그러고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약속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약은 이러하니 내가 계약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다라고 하는 티테미에서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약할 것이다라는 디아테케와 디아티테미와 디아테케는 같은 그 줄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이라 해야 돼요.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하면서 뭐 했어요? 무지개 계약,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약을 할 때는 어땠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그 시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을 배를 갈라. 그리고 솔개가 그리 지나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내용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 430년 만에 너희 민족이 다시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예비 그거 없이
그 갑자기 그냥 나타나가지고 말로만 내가 그냥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를 시험하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을만 하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을만 하니까 계약하지. 믿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계약합니까? 언제 배반할 줄 알고, 언제 사기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는 돌판에다 계약을 했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우리는 어디다 계약해? 마음판에 계약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법을 두는 거예요. 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법을 두는데, 그 나의 법이, 죄의 법은 나의 법이 아니고, 로마 7장에 보면 사망의 법인 율법인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세 때 돌판에다 써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기록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 디아테케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 삶을 결합하여 메타 헤메라스, 에케이나스, 저 삶을 향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다. 디아티테미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계약, 디아테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자르다, 가르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 활이란 얘기예요. 캐세트, 이 휘다는 단어에서 와요. 휜다는 단어에서. 캐세트, 무지개. 무지개라 하기도 하고 활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냐. 언약이 아니라 계약의 증거라고. 그 다음, 이 노아와 계약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계약한 얘기를 보자고요.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고, 이게 베리트예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솔개가 지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에브라트까지 네 산을 준다. 근데 애굽에 내가 430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계약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왜냐하면 어디서든 계약은 계약한 자의 초래될 강제성이 사망이다. 계약은 죽음 삶에 접하여 확실해지므로 계약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언제든 힘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나의 법을 노무스, 나의 법 삶을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 에피카르디아스 주고, 저 삶의 통찰력 삶에 접해 에피톤 디아노이안, 저 삶을 내가 직접 기록할 것이다. 에피그라포. 예. 나의 법 삶을 노무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게 나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법이에요. 이거를 주겠다. 이걸 기록하겠다는요. 저 삶의 마음 삶의 접해 에피, 자 계속 에피가 나옵니다. 에피, 이제 제일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에피카르디아스. 저 마음 삶에 접해 주고
어떤 상태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으로 깨끗한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깨끗해진 마음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을 저 마음에 접해준다고. 디도미. 마태복음 13장 15절.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마음에 이르고자 들어가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고자 들어가야 돼. 말씀이.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져. 깨끗해지고 그래야 마음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육체는 마음에 이르고자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배에 이르고자 들어가며 변소에 이르고자 나가는 것이니 음식사 모두는 깨끗하니.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마음에 이르고야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다음 내가 직접 기록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에피라는 전치사에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에피. 에피를 우리가 영어로는 on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해되냐? 뭐뭐 위에라고 표현했어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벽에 걸린 그림도 on이라 했어요. on the wall. 자, 그런데 직접 기록한다. 맞죠? 그래야 맞죠? 그 직접 기록하는 건데 직접 기록할 때 책상 위에서의 글을 쓰듯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직접 기록한다고 그 모션을 보자고요. 이거 이렇게도 기록하고 벽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칠판에다가도 기록하고 화가가 화판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것도 on이요, 이것도 on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 위에 아니냐. 그런데요. 미켈란젤로가 그 성전 안에 그림을 그릴 때 천정에다 그렸다고. 천정에다 그리는 게 그게 on이요? 뭐뭐 위에입니까 이게? 뭐뭐 위에면 천정 저 위에 공기하고 맞닿는 그 부분이 위에지. 그럼 이거는 천정이잖아요. 이게 위에 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on이라는 개념이 뭐뭇에 접하여지 뭐뭇 위에가 아니라고. 이것도 직접, 이것도 직접, 이것도 직접이에요. 이것도 접촉, 이것도 접촉, 이것도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피는 접촉이라고. 온도 접촉. 그래서 뭐뭇 이거 아니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on이 뭐뭇 위에가 되어버리는 거야. 오버가 뭐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정말 위에예요, 진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내 삶의 마음 안에 각인됐고, 각인됐단 말이 뭐예요? 팠단 말이에요. 새겼다고. 응? 끌로 새겼다고. 응? 그 칼로 새겼다고. 도장 파듯이 새겼다고. 내 마음 안에 각인됐고 모든 사람 삶에 읽혀지고 알게 된 네 삶은 내 삶의 편지이다. 응? 네 삶은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그리스도스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먹물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비석 같은 게 보면 끌로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파서. 그 오래 가잖아요. 몇천 년을 가잖아요.
우리 지금 중국 땅에 있는 동북 그 삼성 그 중국 땅에 있는 그 강개토왕 지금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2000년을 가요. 그 강개토왕 비가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놓은 것도 이렇게 오래가. 그러니 마음판에 새겨놓은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 썼다, 먹물로 썼다고 안 했어요. 먹물이 아니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니 돌판 살만해가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마음판 안에 각인된 것이다. 돌판 안에 각인된 건 뭐예요? 그건 모세의 사망의 법이라고. 모세의 법, 사망의 법. 이거는 마음판에 기록한 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에피그노그라포. 7번째, 그리고 17절. 그리고 저 죄의 삶과 저 불법 삶에서 내가 더 이상 결단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그 죄와 불법을 기억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쟤하고 나하고 원수 사이였어요. 근데 내가 죽을 상황이 돼서 정말로 이제 병원비 없어서 지금 죽을 상황인데 저 친구가 나한테 그 병원비를 대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원수였는데 은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 되었던 것을 내가 원수 갚지는 않죠. 왜? 은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마저도 못하지는 않죠. 기억은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속에서마저 지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어째 나의 과거를 모르시겠어요? 그걸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맹세가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는데, 내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면 내가 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나 불법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발목 잡고 족쇄 채워서 나를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삐가 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풀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된 거라고.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 삶의 불의 삶에게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 삶의 죄 삶도, 저 삶의 불법 삶도 더 이상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사망의 법 자체가 작동 중지되는 거예요. 작동 불능, 작동 중지되는 거예요. 8번째, 18절. 그래서 이런 삶의 노임은, 여기 노임 나와요. 노임. 예, 이 노임, 죄로부터 노임이지,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 노임은 어디서든 죄에 관하여 예물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예물 드립니까? 죄에 관하여 예물이에요. 죄에 관한 예물이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그 제물이가 아니라 죄라고, 거기는. 그때는 죄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물, 그 제물이라고 하는, 죄에 관한 예물, 그걸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죄가 있는 자예요. 죄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로부터 노임받았어요. 이제 죄에 관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의식으로도 필요 없다고. 노임, 아페시스, 두톤, 이런 삶의 노임, 아페시스. 아피에미에서 왔어요. 놔주다. 놔주는 거예요. 놔주다의 수동태면 노임 받은 거예요. 이 여기에서 아피에미에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아페시스. 노임, 해방. 어디서든 죄에 관한 예물은 더 이상 없다. 우케티, 프로스포라, 페리아, 하마르티아스. 마태복음 26장 28절. 왜냐하면 이것은 죄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새 계약의 나의 피이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 증표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새 계약의 피예요. 새 계약의 피. 응? 죄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죄의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쏟아진 새 계약의 피.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조차 타락 삶에서 노임을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노임은 속량이에요. 더 이상 이제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완전 해방.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피 안에서 거의 모든 삶이 법을 따라 정결게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 노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임과 피 흘림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증표예요. 증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새 사람이 됐다고요. 부활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고 부활돼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부활해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 관한 예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아니 천국에 갔으면 당연히 죄에 관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 거기는. 근데 죄에 관하여 더 이상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 땅 위에서 얘기니까 이 땅 위에서 이 상태가 돼야지. 죄로부터 노임받고 부활돼서 이런 상태, 내 하나님 법을 내 마음판에 기록한 이런 자가 돼야죠. 이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계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믿고 있는 믿음은 정말 이게 안 맞아요. 요게 이렇게 우리가 짜 맞춰야 되잖아. 응? 안 맞아. 마무리합니다. 영구적으로 원수가 삶의 발판이 두게끔 하나님의 우편 안에 앉아서 나머지를 기대하신다. 계약은 이러하니 그 날 삶을 결합하여 저 삶을 향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법 삶을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 저 삶의 통찰력 삶에 접해 내가 직접 기록할 것이며 더 이상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